주간 동안 주간에 먼저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작년 4월 셋째 주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저기 소리 좀만 낮춰줄래요? 하월이 나서 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제 귀가 쨍쨍거려서. 1년 전 소리 좀 낮춰주세요. 1년 전 셋째 주에 4월 셋째 주에 요한계시록을 시작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시작하고 지금 이번 주 1년 만에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뭘 봤냐면 지난주에까지 창세기에서 닫혔던 에덴이 지난주에 다 열려서 생명나무와 생명수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도의 공동체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들이 받을 영광스러운 그 회복에 대해 말하고 나서 완전한 회복의 날을 소망하게 하며 말씀을 마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천사는 요한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이 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진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한 말은 무엇일까요?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랬는데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은 심판일까요? 구원일까요? 제가 전에 말했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심판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기라는 격려의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그 백성을 반드시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주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세상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겨라 이런 뜻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은 신실하고 참되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혀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거든요. 그때 그 가택연금 상태에 있을 때 편지를 쓰게 되는데 죄송해요. 그러고 나서 로마 나왔다가 네로에게 잡혀서 다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사형원도를 받아요. 사형원도를 받고 로마 외곽에 이제 사형장 있는 곳,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는 사람들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고 고통 없이 죽었기 때문에 단두대가 있는 로마시 외곽에 있는 부대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요. 그곳에서 편지를 쓴 게 디모데후서거든요. 마지막 성경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음 앞에 있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이 말은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주는 언제나 믿을 만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질 걸 내가 믿는다라고 해서 자신이 육신은 죽으나 내 영혼은 천국에 이끌 것을 믿는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었어요. 지금 요한에게 말한 천사의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지만 주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한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착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신다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행위에 근거했다면 우리 맨날 헷갈릴걸요. 어제 구원 받을 수 있으셨어요? 오늘은요? 저 오늘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예배 전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승질이 나고, 우리 조집사한테 뭐 했어? 뭐 이러고, 막 이러면서, 막 예배는 안 되지, 방송은 엉망이지,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 마음에 평강이 다 깨지고, 그렇다고 조집사한테 뭐라고 막 하지는 않았어요. 제 속에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고, 우리 성도들 예배뿐만 아니라, 인터넷 들어와서 우리 교회 카톡에 올라와 있지 않은 외부 성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대체 어떻게 연락을 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싶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이 평강이 깨지고 이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저는 온전치 못해요. 우리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구원을 받았다, 취소됐다, 받았다, 취소됐다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는 말은 못 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겠다고 이 말이 신실하고 참돼서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속히 이루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속히 되어질 일.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이 일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고 말씀하고 시작했어요. 속히 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중간중간 속히 되어질 거라고 말했고,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이 일은 속히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나 지금이나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은 주께서 속히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속히 되어질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는데 그 속히는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해서 주님 재림까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이 있다고 한 말은 1장 3절에 했던 말이에요.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두 구절에서 복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복이 있다, 1장 3절에서도 복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제가 읽어드리는 동안 뭐 읽었지 싶죠.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오늘도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그러니까 왜 복이 있냐면 주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께서 주 앞에 갈 날이 멀고 또 주께서 오실 날이 멀다, 이건 좀 그렇죠?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계산하고 사십니까? 벌써 이만큼 살았나? 내 나이 이거란가? 이렇게 됐나? 벌써 죽을 날이 가깝나? 이렇게 두려워만 사십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앞에 갈 날이 하루 당겨졌다. 이제 주 앞에 갈 날이 하루 당겨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 앞에 서는 것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진짜 복 아닌가요? 여기서 사는 게 복인가요? 여기서 오래 살아야?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 여기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오래 사십시오. 오래 사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오래 사는데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 돼요. 이거 사라진 적이 있나요?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도 근심이 사라집니까? 내 자식이 아무리 잘 돼도 근심이 사라집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환난과 고난이 끊임없어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진정한 위로는 뭐냐면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맨 마지막에 오늘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단어로 끝날 건데, 마라나타가 뭔가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인사말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왜 그 말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그 말을 외치고 다녔을까요? 이 땅에 사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주의 나라에서의 영광스러운 삶을, 그 평안한 삶을 소망했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요. 어릴 때부터 저는 구름만 떠가면 주님께서 오시나 그랬다 그랬잖아요. 주의 재림을 어릴 때부터 노래 불렀어요. 주님 앞에 서는 게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이 돼요.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이 여전히 많죠. 저래가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것과 주 앞에 설 날을 비교하면 여기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고 말한 건 뭐냐면 때가 가깝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누군가는 어느 날 갑자기 부름받을 거고, 누군가는 인생을 살다가 자연 수명을 다 하고 주 앞에 부름받을 것이고, 누군가는 주께서 영광 가운데 강림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 앞에 서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한 건 주 앞에 서기 때문인 것이에요.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그 영광과 복이 뭐예요?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송하는 구원의 날을 보여줬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갑자기 또 행위구원 얘기가 나오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종종 행위구원 얘기를 자꾸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겁줘요.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고, 그래서 행위 얘기를 하는데 봐라 여기도 지킨다고 말했잖냐라고 말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하면서 많은 책들과 자료들을 참고한다 그랬죠. 제가 묵상에서만 나오겠어요? 제 종자기만 한 나에서? 성경 전체에 사는 말씀이 제 기준 틀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해석과 그리고 번역들을 보고, 이제 성경 번역본들을 8개 이상을 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글들을 보고, 그리고 제가 취할 것을 취합니다. 그런데 많은 요한계시록의 저자들이 그 해석하신 분들이 이 부분에 와서 행한 대로 심판하는 얘기를 한 거예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여러 가지를 끄집어내고 성경에서 끄집어내서 이렇게 지켜야 된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취소돼야 되는 거예요. 복이 있지 않아요. 오늘 주 앞에 서는 게 복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르지 않은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다 기억해내셔서 회개하셨어요? 기억 못 하셨잖아요. 제 어릴 때 주 앞에 가고 싶어서 이제 스스로 결단을 하는데 뭐가 생각나냐면, 회개하지 않은 거 지옥 간다 그래서 회개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기억나지 않는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우리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회개한 거 기억나는 거 별로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 뜨고 지금까지 그걸 다 기억하실 수 있어요? A4 드리면 몇 장 쓸 수 있으세요? 반장에 쓸 수 있을까요? 우리 기억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또는 행한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말하는데, 지킨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옷을 어린 양의 보혈로 빤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빠는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빠나요?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아니요. 그것은 19장에서 뭐냐면 그것을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랬어요. 허락받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빨도록 빨아주시고 그것을 입도록 허락받은 것이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죄를 끊어내고 내가 뭘 해가 구원을 완성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켰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킨 거예요. 지켰다 말하는 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이 전부인 것이, 그게 구원의 유일한 조건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그 피로 내 죄를 사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죄가 없고 심판받을 죄목이 없는 거죠. 내 이름은 생명록에 기록되어졌고 그것으로 구원은 완성이다 이 말이에요. 지킨다 이 말은 믿음을 지킨 걸 말하는 것이, 여기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많은 것들을 뭔가 공을 많이 쌓아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복된 소식을 들은 요한은 감사하여 천사에게 영광을 돌려요. 정말 감사했거든요. 자, 8절과 9절 함께 읽을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요한은 이 구원의 소식을 듣고 나서 복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천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경배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더라. 왜 요한은 갑자기 이렇게 했을까요? 이거 한 번 더 있었거든요. 19장에서도 구원해야겠다고 하는 그 어린 양의 신부가 그 흰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받았다. 그래서 그분과 혼인잔치하는 그 얘기 앞에서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천사 앞에 경배하려 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천사가 그러지 마라,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는 거다라고 말했는데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요한은 사실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천사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 라고 해서 이 글을 읽은 독자들에게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누구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하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찬송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의 노래를 어떻게 불렀냐면,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를 갔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군사적인 쿠데타를 일으키고 봉기를 일으켜갖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자기의 능력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알 수 없었어요. 지도자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이 거하지 않았고 황폐한 성읍이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 메대를 먹고 리디아를 먹고 바벨론 무너뜨려서 고레스의 정책이 그
그 자치권을 허락하면서 각 민족을 각 나라로 돌려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각 돌아가라 그랬어요.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어요. 그래 돌아온 거죠. 그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노래하길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에게 노래 부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을 건져내서 건져낸 그 백성이 나를 노래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이 지금 경배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복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얻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복이에요. 구원의 복, 그 구원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가정에서 이 상황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비록 우리가 1년 반 정도를 벌써 이루고 있어요. 거의 1년이 넘어서 벌써 몇 달 지났어요. 우리 그때부터 모든 성도들은 집에서 예배드리라고 했고 이제 지금 예배 필수 인원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언제까지 이렇게 될지 이러다가 정말 우리 성도들 누군가가 실족할까 두려운 생각이 들기만 아직 아무도 실족하지 않은 은혜에 내가 정말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예배하고 예배를 포기할 수 없고 성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구원받은 은혜 때문인 것이지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가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은 내게 감사하지 못하라 하나님께 감사해요. 내 능력으로 얻었는데 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이 주 앞에 보좌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었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 장로들이 면류관 벗어 주 앞에 드리며 찬송하고 있었던 장면이 그 장면이었단 말입니다. 천사는 요한에게 중요한 말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자 22장 10절이에요.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말씀을 인봉하지 말래요. 10장에서 요한이 받은 말씀은 편호의 책이었죠. 요한이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딛고 있는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책, 성경이에요. 이것을 요한에게 먹으라. 그리고 요한이 그걸 받아먹고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더라 라고 말했고 11장에 2명의 증인이 나가 복음을 증거했었죠. 그때도 편호인 책이었어요. 봉한 책이 아니라 편호인 책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계속 편호여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요한계시록 마치면서 이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닫아두지 마라, 봉하지 마라. 이것은 항상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건 뭘까요? 복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비밀의 말씀이 아니에요. 비밀의 말씀에서 자기들만 아는 것처럼 특별한 사람만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모든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성경은 누구에게 열려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약간의 해석이 애매하고 그리고 전후문맥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 전체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이해할 수 없어서 좀 배워야 될 건 있으나 이 성경은 누구나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열려있는 책이에요. 인봉하지 말라 했단 말이에요. 왜 인봉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는 구원의 행위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을 무엇으로 알려주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어찌할까 탄식하고 주 앞에 돌아오고 구원받는 유일한 통로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인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반드시 개방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요한에게 말하는 거죠.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인봉하지 마라, 때가 가깝다. 이 때가 가깝다고 2000년 동안 말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해. 맨날 때가 가깝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은 아직 언제인지 모르나 우리 개인적 종말은 때가 가까워요. 여러분, 오늘을 살고 내일 여기 살아있을 거라고 장담하시는 분이 있나요? 내일 우리의 생명이 있을 거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 앞에 때가 항상 가까워요. 때가 항상 가까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다 주 앞에 가게 하옵소서. 이게 아침에 눈을 뜨면 하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항상 주 앞에 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주의 임재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때가 가깝다라고 하는 인식인 것이에요.
때가 가깝기 때문에 말씀을 임봉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 내일 생명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항상 개방되어주고 증거되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비밀의 책이 아니고 열려 있어야 되는 책인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불의를 행하는 자와 더러운 일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행하라고 하고, 의로운 자,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그대로 의로우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아니, 죄 지은 사람은 회개시켜야지. 죄 지은 놈 계속 죄 지라고 말하고, 의로운 사람은 계속 의로우라고 말해요. 이 말은 애매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인데, 다니엘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 말씀이 뭘까요? 조금 아까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이 말씀을 증거해라 그러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말씀을 듣지 못했기, 말씀을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의롭고 거룩하게 한 자는 계속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한대.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면 의로움이 계속 의로워지고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자들은 악하고 더러운 짓을 계속하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에 더 대항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를 박해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진멸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말씀을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요. 임봉하지 마라.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을 것인데, 악을 행하는 자는 계속 행할 것이고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의를 행할 것이래요. 결국은 인류는 두 가지로 둘로 구분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구원받은 자와 말씀을 거부하고 지옥 갈 자를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뿌려 말씀을 전하여 그 일이 계속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불을 행하고 그리고 더러운 자는 계속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고 거룩한 자와 의를 행하는 자는 계속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임봉하지 않은 말씀이 증거되어져서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의를 구원받은 자는 더 구원의 은혜를 강화시키고, 믿지 않는 자는 더 그 믿지 않는 불의를 더 강화시키고, 결국은 심판의 근거, 구원의 근거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해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앞에 있었어요. 불을 행하는 자는 행한 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하게 하는 자는 그 거룩하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래요. 속히 온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로가 주께서 속히 오신다는 거죠. 싸움을 하고 있는 전사들이 막 밀리고 있고 막 힘드는데, 정말 최고 강력한 대장이 쫙 앞에 서서 이끌어간다면 그것만큼 큰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그가 오면 전쟁 끝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가 올 날을 간절히 소망하겠죠.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사인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것이 가장 큰 위로이고 소망인 것이죠. 그런데 거기 각 사람에게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 그러는데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여기 상이 있다 그러니까 한국에 퍼져 있는 이상한 신앙이 있어요. 상급신앙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성경 강좌할 때 상급신앙 없다 그러면, 강의 끝나고 나면 저한테 따지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상급신앙 굉장히 많이 배웠거든요. 이건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언제부터 그 말이 나왔는지 저도 몰라요. 상급신앙이 예전에는 없었어요. 예전에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한국교회에 상급신앙이 있어서 금면류관 받는다, 못면류관 받는다, 개털 모자를 쓴다는 둥, 천국 가면 누구는 굉장히 화려한 집에 사는데 누구는 성전 문지기로 성전 문 앞에 있는 개집에 산다는 둥, 누구는 판잣집에 산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교회 설교 시간에 했어요.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어디도 없어요. 상은 딱 하나예요.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구원의 상을 받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걸 이 계층적 상급이라든가 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1등상, 2등상, 3등상 너희가 겨우 구원받았다야 라고 해서 이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 만들어냈어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상급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뭐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등등, 그것은 그 문맥 속에서 그걸 해석을 해야지, 이것을 서열을 만들어 놓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서에 이름을 해요. 히브리서에도 이 상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상은 구원의 상이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 그랬는데 여기서 큰 상은 구원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도 이 우리에게 주어질 상급을 말할 때 그 상은 구원의 상이에요. 그것도 더 큰 것이 어딨나요? 여러분 천국 가서요.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황 목사, 너는 이 땅에서 별거 한 게 없다. 너는 판잣집에서 살아라. 판잣집에서 살만하면 너무 고맙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맨 처음엔 천국 갔으니, 지옥 안 갔으니 감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누군가는 굉장히 화려한 집에서, 영원히 저는 방법이 없는, 그냥 다시 올라갈 수 없는 방법도 없는 그냥 판잣집에서 영원히 살는다면 그게 천국에 있어요. 인간은 상대적으로 행복하고 불행을 느끼기 때문에 절대 그런 상급은 없어요.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상급신앙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 주님 앞에서 이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에 부연하여 이렇게 말해요.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느니라. 자, 누가 복이 있다고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 상급의 근거예요? 그것을 빤 거예요. 근데 그거 자기가 빨았어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았고 그것을 입도록 주께서 허락해 주셔서 입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한 것도 없는데 상급을 얘기를 해요. 오직 그 상급은, 그 구원받은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것인데 뿐만 아니라 생명나무에 나아갔다. 어딘가요? 생명을 얻은 것이죠.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간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문이에요. 근데 왜 문들 그랬냐면 우리 이미 지난주에 말았는데 성은 양쪽으로, 사면으로 3개씩 12개의 문이 있었다 그랬어요. 전 세계 사방에서 주 앞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올 자, 그 문으로 들어올 자는 복이 있는데 그 권세를 받는데 뭘로 받아요? 옷을 빤 것으로. 그 구원받은 유일한 근거가 옷을 빠는 거예요. 옷을 빤 것이 그 권세를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문에 들어갈 권세는 옷을 빤 것으로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빨았다 그러는데 이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고 그 육체니라. 그 문은 그리스도가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을 통과할 유일한 것이 뭐냐면 피예요. 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어지고 그 피를 바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은혜는,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래서 구원 이후에 상급을 논하는 건 헛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공로가 없는데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닌데 구원받아서 상급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상한 신앙이란 말이에요. 상급을 받으시면 주님 받으셔야죠. 상을 받으면 주님이 받으셔야죠. 그래서 주님께 면류관 벗어 드리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것, 그것을 전부인 것이에요. 근데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말하죠.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숭배자들, 나머지들은 다 요한계시록 안에서 해석하면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할 건 없고요. 요한계시록 안에 상징적으로 다 나왔어요. 근데 개들은 나온 적이 없어요. 이 개들은 뭐냐면요. 혹시나 이 개들 그러니까 진짜 멍멍 짖는 개를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 개는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을 개라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한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하라.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영혼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주의를 가르치고 이스라엘 중심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들을 하는 걸 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율법으로 자꾸 변개시키고 있는 그들 사도 바울은 개들이라고 말했는데 초대교회 때 개들 그러면 유대인을 말했어요. 교회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거 반유대주의가 아니고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초대교회 때 했던 말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하여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방해하고 이단 사상 가르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 밖에 있다. 이 말은 성 밖에 그들이 살 수 있는 무슨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를 내어 쫓으면서 그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나가서 이를 갈 것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하고 계신 주님 자신에 대해 말하는데 우리 13절 좀 볼까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주님은 3번에 걸쳐서 말해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 왜 3번이나 비슷한 말을 할까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1장 8절부터 해갖고 7번 나왔어요. 7번.
7번째나 말하는 건 주님이 완벽하신 하나님, 그는 하나님으로서 신적 충만함이 거하는 존재라고 말하는데 이 삼중적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해서 그분은 이 땅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존재, 그분은 그 심판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존재, 그분은 구원의 일을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 확신한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셨고 그분이 마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구원의 주관자 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13절 말씀과 함께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16절이에요. 16절 같이 읽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다윗의 자손, 다윗의 뿌리, 이거야 뭐 해석이 필요하겠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겠다고 했고, 마태복음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했고, 이사야서도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구원할 거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해석할 것이 없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광명한 새벽별 그래요. 새벽별이 모닝스타 그래갖고요. 새벽별 어때가 제일 어둡냐면 새벽 1-2시가 제일 어두운 게 아니에요. 아침 여명이 밝아오기 직전에 제일 어두워요. 희한하게 어두워요. 그때 그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이 있는 거예요. 그 별을 새벽별 그러는데 이 새벽별은 여명이 올 것을 예고하는 거죠. 밝아올 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 새벽별이에요. 구원의 빛으로 이 땅에 오는 거죠. 암흑 가운데서 밝은 날 예비하고 있는 그 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해서 그분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들의 빛이 되셨고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빛 이후에 밝음이 우리 속에 올 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16절에서도 예수님은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함인데 요한계시록은 교회에서 교회를 끝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1장 4절에 교회에게 말씀하신다고 하고 오늘 22장 16절에 교회로 끝나는 책인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거하시고 교회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면서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책임지시는 그분으로 요한계시록이 등장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으나 주님은 교회를 관심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로 시작해서 교회로 마치는 책 요한계시록은 교회 안에 거하시면서 교회들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심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믿음의 싸움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교회 외침이 있어요. 교회 외침이에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자, 누가 오라 그래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그리고 값없이 모든 것을 받으라고.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은 당연히 성령이고요. 신부는 누군가요? 교회죠. 신부는 성도인 것이에요. 그럼 왜 성령과 신부라고 말하냐면 사실은 이 하나의 하나. 성령이 거하시는 존재가 신부고 이 신부는 나가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 오라 하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죠. 듣는 자는 누구냐면 그 말씀을 들은 자는 또 그대로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나가서 전하고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은 누구냐면 교회 특정한 어떤 계층이나 누군가 사역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들은 자들은 나가서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전도하고 선교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당연히 전도해야 되죠. 우리 모든 성도들, 구원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나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오라! 라고 외치라는 거죠. 오라 그래서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었어요.
예수님도 누구든지 목마르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 생수가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겠다고 말했어요. 주님이 언제든지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오라고,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성령과 신부가 그것을 외쳐야 하고 우리도 외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오라고, 와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라고. 오면 되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그 보혈의 공로를 그냥 받으면 되는 거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고 구원받는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술 다 끊고 교회 오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옛날 사람들은 교회 오라면 아직 술도 못 끊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중에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가신 것이 천국이나 가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당장 그 말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입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살다가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 넘어짐 때문에 너는 지옥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이미 완성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나 같은 게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것이 천국 갈 수 있겠냐고. 혹여나 인간의 양심에 근거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면 오늘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이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구원의 공로인 것이. 그 구원의 공로는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와라, 그럼 먹겠다고 하는 거지. 값없이 사라고 하는 거예요. 값이 없어요.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종 교회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 7년 대환란 말하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 얘기하면서 이 믿는 자들도 행한 대로 심판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계시록에 겁박을 하면서 구원의 공로를 인간의 행위에서 찾게 하는, 그리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올무잡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교회에 충성하게 하고 목사 중심으로 충성하게 하고 모든 것들을 사기인 것이. 그건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책망을 받을 것이에요. 주님 앞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구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생명을 빼고 화를 더하겠다고 말했어요. 자, 18절 19절 같이 볼까요?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뭘 제하고 뭘 뺄까요? 거기다가 이런 것 저런 거 덧붙여서 구원받을 방법들을 덧붙이는 모든 것들을 재앙을 더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빼버리고 다른 짓 하면 그는 그의 생명을 빼버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강단이 오염돼서 온갖 복음이 왜곡되고 오염된 말씀이고 인문학적인 말씀이 행해지고 온갖 잡다한 이야기로 성경을 대신하고 성경을 훼손하는 것들이 한국교회 강단을 막 휩쓸고 있어요.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이 복음 위에 있어요. 교훈적이고 기복적인 말씀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꽝 잡는 게 매라고 그냥 이것저것 던져서 은혜만 되면 된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사람 만났는데 올해 목사님 나 좋은 말씀을 받아 너무 좋다는 거예요. 다 느낌이 좋지 않아서 뭐예요? 그랬더니 연말에 교회에서 받았는데 올해 너한테 재정적인 복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거 붙들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그게 어떻게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1년에 한번 그 말씀 하나 받아놓고 그거 붙여놓고 올해 너에게 재정복을 주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기예요, 사기.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책망을, 때로는 복을, 때로는 은혜를,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그 회초리를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다 받고 그것을 성도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는 얘기를 하는데 한국교회 너무 오염이 돼서 꼭 남는 게 매라고 은혜만 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단에서 철학 얘기가 나오고 인문학 얘기가 쏟아져 나오고 기복적인 얘기만 온통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은혜가 되고 일단 통곡하게 되고 소망이 충만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살 의욕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오염됐고 이 말씀은 저 뒤에 던져지고 쓸데없는 얘기만 강단이 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화를 받으셔서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한국교회가 힘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결정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내게 육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아도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고 이 말씀이 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다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비록 하나님 내게 감동 주셨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난 이렇게 교회 못 다녀 라고 해서 주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거라고 가슴을 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제가 몇 년 전에 어디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3주 동안 3명의 강사가 왔어요. 그런데 제 전에 같은 사람이 그 사람이 바르게 살려고 했대요. 근데 그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갔는데 목사님께 2명이 문자했대요. 나는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렇게 살라고 하면 난 교회를 못 다녀요. 그랬대요. 그 사람 한 사람은 유초등 부장이었고 한 사람은 교회 중직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멘붕에 빠진 거예요. 바른 말씀 전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제가 그날도 정말 책망의 말씀 가져갔는데 정말 저는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가될지 머리가 노래졌어요. 근데도 계속 전했고 그 앞에 사모님이 펑펑 우시면서 이제 끝나고 돌아왔을 때 목사님 부르셨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책망이었나 보다고 그러고 했어요. 여러분 책망의 말씀이 들려줘도 이게 아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내게 인간적인 유익이 없고 불편해도 아멘으로 받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지 골라받는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 21절 같이 읽을게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혀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내가 속혀오리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속혀오리라라고 하는 말은 성도에 대한 응답이에요.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 성도의 간절한 기도가 어디 있었냐면 6장 10절에 있었어요. 인이 떨어질 때 5번째인 때니까 순교자들이 제단 밑에서 울부짖고 죽고 있었어요. 주여 어느 때까지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길 어느 때까지 하시라니까. 우리 피를 갚아줄 때를 언제까지, 우리를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둘 것입니까? 주여 언제 당신의 재림은 임합니까? 언제 심판하시고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재단에서 울부짖은 성도는 2000년 전에 울부짖었고 1000년 전에 울부짖었고 오늘날도 주의 백성들이 주여 어느 때입니까? 주여 어느 때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내가 속혀오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속혀오리라. 그랬더니 성도는 대답하기를, 교회는 대답하기를, 요한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람어예요. 아람어가 마라나타인데 그것을 번역하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어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속효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었어요. 한국교회도 예전에 마라나타로 인사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은요? 안 해요. 아니에요. 지금은 사업 잘 되십니까? 좀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라나타. 이 말이 우리의 인사말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속히 임하시길 원하는 간절한 소망인 것이죠.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재밌는 얘기는요. 이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서 아니겠어요? 그 말라기서 4장 6절이 구약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 그 세례 요한을 예고하고 엘리야가 먼저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서 그 말을 듣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책망을 받을 거라고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에 와서 그 땅을 저주로 칠까 하노라 라고 말했고 400년간의 공백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그분이 구원의 날을 여는 거죠. 그 땅을 치기 전에 주님께서 구원자로 등장하셔서 당신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구원해낸 나머지를 저주로 치겠다고 하는 얘기가 말라기서의 이야기로 성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저주로 칠까 하노라고 말했고 신약은 맨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이 있을지어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시작은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구약은 심판에 대한 얘기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심판에 대한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서 구원하심으로 심판을 믿는 자들은 그 심판을 저주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고 그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요한복음 마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났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를 믿는 자들이 에덴으로 들어가는 것을 마치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것으로 성경을 시작하고 있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속하여 짊어지시고 그리스도와 주의 백성들 신부로 삼아 영원히 그의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끝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세상에 전하고 삽시다. 전하는 자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오라.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말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은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매일매일 살아가 이 땅에 마음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 되는 주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